마음이 설레고 기뻐요. 어,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기쁘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조금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고 반가운 오늘들 또 다시 뵙고 이렇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번에 어, 저 인지식 그때 예배 드릴 때도 그 이제 마음으로 사실 외정에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면 어, 연락을 안 해요. 그런 마음이 그걸 외정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항상 반갑고 그립고 그렇지. 이렇게 와서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장작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 오래전에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신현보 목사님이 자기 처음 교회 부임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세계로교회가 아니라 녹산교회였죠. 처음에 부임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 가서 교회 식대를 보고 앞에 기도하다가 기간 보고 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제 보고를 하는데 남전도회에서는 를잘 한마디 키워가지고 여름 복날에 잡아먹은 얘기를 하고 여전도에서는 바다해를 해가지고 안 쓰는 물건을 가지다가 바다해를 해가지고서 그걸로 많은 수익을 남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판단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기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있잖아요. 기간을 세우실 때는 그 기간에 부여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임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을 잃은 배는 어떻게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 나를 남전도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성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족에게도 직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여집사님의 남편은 굉장히 성실해요. 일하는 때 굉장히 성실한데 약간 그 도박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쉬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가서 이렇게 경선을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집사님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울면서 저희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분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차마 걱정할까 봐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아니까 자기 그손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참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 있고 인터넷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무서운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독은 내 스스로가 이제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저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도 보면은 손을 막 떠는데도 술을 마셔요. 술을 막 끌면서 그거 못 끊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되면은 그 술을 이제 못 먹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분단 현상이 어쨌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른 가족에게 정말 내가
힘이 돼야, 돼야 되는데 힘이 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우리 아내에게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세월이 지나가면 당신한테 더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네. 결혼 안 하셨나?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손 내리시고.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지금 내 배우자하고 다시 결혼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아내도 나하고 안 한다 그럴지 몰라. 여러분, 왜 가정에서는 다 신랄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조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엄마가 내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 좋고 내 아빠가 되어줘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가족한테 신뢰를 얻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 영혼의 닷은 하나님께 두고 내 육체와 마음은 당신에게 닷을 주겠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하나로 같이 주님 나라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어떤 구성원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자단 기도원에 예전에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3박 4일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놔주거든요. 목포가 가까워서 그냥 바람 조금 쐬러 가려고 목포에 가서 배를 더 가까운 섬에 그 뼈를 끊고 가는데 그 선상에서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 한 사모님,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달리도 교회 그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디 가냐 그래서 어디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가지 말고 자기네 교회 가죠. 거길 딱 갔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그런 작은 섬이라든가 그 복음에 좀 소외지된 그런 데를 일부러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거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 그 섬에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그 열악해요. 거기 빈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무화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엄청난 지금은 이 됐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교회가 되게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계단이 엄청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서 하기가 올라가서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아래에다가 교회를 하나 더 짓자 그랬는데 교회가 위에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냥 하자 진짜 같이 짓자라고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 짓기를 또 원하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거여가지고서 정말 좀 힘들었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좀 반대했던 했던 분 중에 경운기 사고를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날 그해 태풍이 많이 왔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찬성했던 분들의 부하가 하나도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겠지만 정말 손실이 적었고 그 반대했던 분들의 부하가 왕창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했던 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손을 들고서 교회를 밑에다 또 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를 다 바꿨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구성하는 훌륭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자를 아시죠? 가운데 중자의 마음입니다. 또 말씀 원변에 일성자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서 보디발 가정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두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신뢰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언어를 통하지 않지만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보디발 가정에. 보디발이 여러분 같이 일하는 종들도 여럿이 있었을 텐데 왜 요셉을 여러분 총무로 세웠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었고 보디발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업의 오너이면 직원을 내가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요셉이 여러분 인정받게끔 일을 한 것이죠. 심지어 나아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에도 여러분 요셉이 한 것을 전옥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만큼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 남전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더라면 사람이 없을 때는 시험시험 여러분 학계를 엿보고 심지어 도망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그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시간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그 여인이 달마다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맡겨진 일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하는 거예요. 성실히 그것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에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부여된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열박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자신에게 하나님 부여하실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방해가 되는 것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밀고 가야 될지 믿습니다. 밀고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알 때가 있어요. 당장은 몰라. 지난주일에 저는 설교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람 강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각 지파의 두령 12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그곳은 적각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그 땅이 어떠한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땅이 여러분 그 열매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에 정말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잔상에도 남고 영적인 것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라야 되는데 저도 간혹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딱 덮어버리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여러분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의 거민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성읍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고 또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여서 그들과 자신들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칼에 맞아 죽고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만났을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이 길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어떤가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을 안둔시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귀에는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10명의 여러분 악평하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크게 들렸고 여러분 그래서 온 회중이 밤새 여러분 통곡하며 왜곡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원망하며 심지어 여러분 사람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여러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중심을 여러분 놓친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지금의 아픔이 고통이 더 내게 여러분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한 번 내뱉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 거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매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형편과 눈앞의 현실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만이라도 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라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뭇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예비해 놓으신 처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실지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어떤 이치에 여러분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누군가에게 맡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성실하다고 정말 여러분 괜찮다고 하는 사람한테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잘 알다시피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내게 맡길 때에는 그것을 통하여 주인이 원하는 목적이 분명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절대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이 자기의 몫을 종들에게 여러분 타당하게 주는 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없죠. 다만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줄 때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지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어떻게 해요? 배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배로 남기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볼 때 그냥 배로 남겼다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시간에 수많은 세월에 여러분 수많은 노력과 헌신과 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많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헌신 여러분 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 지금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내가 남길까?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는 시간인지 믿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절대로 수고하지 않았더라면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그런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공짜 좋아하십니까? 설령 공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은 가치가 굉장히 낮은 것이 많아요. 그리고 공짜로 얻은 것은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는 법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분명히 있네. 주인이 맡길 때에는요 그 나름대로의 여러분 계획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요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똥을 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연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은행에 여러분 본전을 맡겼으면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여러분 주인에게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전혀 주인의 안중을 모르는 것이죠. 그대로 돌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25절도 같이 읽을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둬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인색하고 외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들리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에 의해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내 생각, 내 사고, 내 자기 중심적 사고에만 잡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맡길 데가 없어서 여러분 자기에게 맡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본전을 도로 여러분 얻으려면 아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분 집사님이 좀 소심한 분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여도 자기의 능력 이상이다. 한계가 느껴지면 어떻게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서 거의 하루 일과를 대부분을 집에서만 보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전도 훈련도 좀 시켜보고 그냥 많은 시간 무료하게 보내지 말고 그러면 소일거리도 한번 해보라고 요양보호사 같은 것도 한번 검문도 해봤는데 또 비위가 약해서 그 일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집안 청소와 빨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한번 가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좀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는 자신도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그 안에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무엇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 두려움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보다 실상은 자기의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어떤 모임에 갈 때 시장을 막 하잖아요. 옷도 막 저기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물론 예의상 그럴 수 있지만요. 너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뭔데 사실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달란트는 비유를 여러분 오늘 누가 말씀하시죠 이거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주님,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여러분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군데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옛날 그 성경에는 회개할세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산이라는 말은 세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긴 것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연습하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시간은 1년 365일 0세에서 100세까지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 공부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일도 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 것처럼 이 카이노스의 시간은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때 그걸 왜 안 했을까? 내가 그 기회를 왜 살리지 못했을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회는 언제나 내 곁에, 나한테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고 병들고 힘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이 물과 같아서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10년이 되면 앞서 감당했던 일들을 내려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내려놓을 때 오히려 감당할 때보다 영적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내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고 피곤하고 어떤 때는 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운되지 않도록 여러분 끌어주는 그런 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보세요. 이건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연구도 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여러분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것도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 하시는 말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세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고백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또한 충성된 종이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충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종은요, 어때요? 가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된 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24장 45절, 4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일은 여러분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어떻게 항상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이 귀중한 시간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고 있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책도 해보지만 그것이 쉽게 잘 안 고쳐지는 모습도 보고. 근데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 내가 정말로 이걸 이 시간에 이것을 정말 하지 않고 내가 더 정말 여러분 생산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여러분 이 반복이 여러분 이 꾸준함이요 능력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것이 쌓이면은요 여러분 콩나물인데 을 주면 콩나물에 물이 그냥 다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콩나물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콩나물이 아, 아. 콩나물이 쑥쑥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는 그 잠깐의 그런 노력들이요 눈앞에 열매로 당장 보이지 않아도요 그것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요 엄청난 여러분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잘 쪼개서 하나님 앞에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충성된 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에 여러분 충성을 하잖아요.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맡긴 소유를요 다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듯이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날이 여러분 긴 것 같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 길게 느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 악한 종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무들 때리고 같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생각지 않은 일에 아는 날에 이렇게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데 처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할 도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전도의 여러분, 주님을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작은 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내가 판단할 때도 이거는 가치 없는 일, 정말 작은 일이라 누군가 알지도 못해.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일, 여러분 설거지 하는 일 누가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여러분 다른 주차 관리하고 하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볼 때는 하찮고 작은 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계시고 눈여겨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와 각자 맡겨진 역할대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남은 생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을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거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거쳐서는 주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남전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